11월 2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시인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을 판결하실 분은 오직 정의롭고 신실하신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인간의 적나라한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상대를 향한 강한 저주의 표현들도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가 자신의 감정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다윗을 포함한 많은 시인들은 기도의 과정을 정갈한 언어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결국은 분노와 저주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복수하는 삶을 살기보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완전한 심판관이심을 항상 신뢰하고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원수가 된 사람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그들은 화평을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누리는 온전한 상태인데 다윗의 원수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해를 가하려고 거짓된 말들을 궁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게다가 다윗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비웃습니다. 다윗의 무엇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범죄와 잘못을 목격했다고 소리치며 다윗을 크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조롱과 목격은 실제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그저 다윗의 평안을 깨뜨리기 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22절과 23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거짓으로 자기의 죄를 목격했다고 하는 그들의 위증죄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의 죄를 보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모든 상황을 보셨으니 이 상황에 정의롭게 개입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하시며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자신을 옳다고 판단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도 다윗의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는 기도문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이기에 억울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다윗은 그저 감정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며 동시에 자신도 판단해달라고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27절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을 깨뜨리며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재난을 기뻐하며 스스로 뽐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개인적인 복수심, 감정적인 통쾌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괴로움을 당할 때나 평안을 누릴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27절에서도 자신의 의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여호와가 위대하시다는 말을 항상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궁극적인 또 목적은 28절에 자신의 혀도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세계를 호령하게 해달라, 나의 권력과 재산이 많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지에만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궤를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홀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찾고 기도하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내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아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이유 없이 배신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있어야 하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감정 해소를 위한 도구로 보는 기도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오늘 읽은 다윗의 기도는 그렇기에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판결에 맡길 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원수에게 심판,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심판자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심판해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것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억울함, 두려움을 가장 공의로우시며 완전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온전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간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기도로 마무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수를 향한 복수의 감정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심판관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내 감정의 해소가 기도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